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고 꼭 알아야 되고 또 믿어야 되고 얼마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알아야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서 맹세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맹세하시고 나에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기보다 난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야, 이기웅 목사야, 내가 맹세한다. 그 맹세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주님 만나는 시간까지,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시간까지 이 말씀만큼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대로 되는구나. 그대로 되는구나. 다 같이 따라오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되는구나. 이것만 여러분들 믿어주면 돼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두 가지다. 하나님 말씀이 확신이 안 된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확신이 안 된다. 교회는 나와도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나와도 천국과 지옥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면 어떻게 교회를 떠납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면 어떻게 교회를 떠납니까? 그래서 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강조해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지신다. 그럼 여러분들의 소망이 뭔지, 여러분들의 목적이 뭔지 뭐가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면 그것도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그건 내가 이루어질게, 바로 이겁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말은 그대로 내가 해줄게. 그대로 해줄게.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떤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큰 이게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큰 용기가 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꼭 이루어 줄게. 내가 꼭 그대로 할게. 얼마나 큰 힘이에요. 얼마나 큰 위로가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 말씀이 안 믿어지는 사람, 이런 말씀조차 아무 유익 없습니다. 이런 자체도 안 믿어지는데요. 내가 한 말은 내가 절대 책임진다, 이것도 안 믿어지는데요. 그런 성도들이 믿음 생활 바로 하겠어요. 그래서 전에도 몇 년 전에 내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바로 알고 믿음 생활을 하자. 그래서 저 에베소 4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요, 이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아는 게 없어요. 솔직히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말씀은 많이 알아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아멘이에요? 내가 지금 말하는 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많이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것만큼 믿어져야 되고, 들은 것만큼 믿어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만큼 믿어져야지. 결론은 믿어지는 게 결론인데 많이 들으면 뭐예요? 많이 알면 뭐예요? 많이 보면 뭐예요? 이해가 가요? 결론은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이거다, 이겁니다. 여러분, 순교자가 왜 목이 핍니까? 왜 팔다리가 잘립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니까 믿음의 종교를 지킬 수밖에 없죠. 그 자체가 축복이니까. 그래서 믿는 것과 그냥 믿기만 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성경 가지고 교회 나가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근데 아는 게 없어요. 전에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죠. 한국교회 아는 게 뭡니까? 성도들이 전도 많이 하면 복 받는다, 충성봉사하면 복 받는다, 뭐 기도 많이 해라,
성령 받으라. 뭐 이거밖에 아는 거 더 있어요? 근데 주님은 믿었으면 알고 믿어라.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온전한 성도가 된다. 그래야만이. 보세요. 성경만 가지고 교회 다니면 입으로 주여 주여 마태복음 7장 이거 온전한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기에다가 플러스 아는 걸 플러스 해야 온전한 성도가 된다. 그러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한 분량까지 이르게 돼서 어떠한 미혹이나 유혹이나 어떤 게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알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 상냥하고 욥기 19장 25절을 보면 너희가 심판을 알라. 아멘. 누가복음 10장 11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운 줄을 알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 26절 너희가 살고 있는 때가 어느 때냐. 때를 알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 영광을 알라, 지혜를 알라, 은혜를 알라, 천국의 비밀을 알라. 굉장히 알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자, 알고 믿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은 어느 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무리들 불렸죠. 기억나죠? 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나 누군 줄 아냐? 그랬더니 보세요. 엘리야 아닙니까? 그럼 너는 예레미야 아닙니까? 그 너는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그 너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3년을 따랐던 이 무리들이 보세요. 보세요. 그게 지금 이 시대예요. 그때 베드로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베드로의 대답이 자, 여러분들에게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따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 여러분들을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듣고 베드로야 너 참 복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너 참 복받았다. 보세요 여러분, 바로 알고 하나님 말씀 바로 아는 거예요.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까지 주셨어요. 이런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성경에 기록이 된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50년 60년 동안 믿음 생활한 성도들이 영광을 합니까? 은혜의 종료를 합니까? 믿음의 종료를 합니까? 말씀의 종료를 안 해요. 천국을 안 해요. 마태복음 13장 11절 천국을 알라고 그랬어요. 천국을 합니까? 지금 이야기대로 천국을 알면 왜 교회를 떠납니까?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맹세하여 가로되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된다. 이걸 맹세하신 거예요. 이걸. 그리고 나의 경영한 것 뜻이죠. 내가 세운 뜻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거는 여러분 우리 영광제일교회 성도들이 꼭 알고 와야 될 것이 이 말씀이 하나님이 생각한 것이 있죠. 경영한 것이 있죠. 이게 우주적으로 하나님이 생각하고 경영한 것이 있어요. 아멘이요. 그 대신에 개인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게 특별히 대표적인 말씀이 15리 6장 17절 여호와 하나님께 맹세하여 아멘이에요. 변치 아니함을 15리 6장 17절이 그러니까 우주적으로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신 게 있어요. 그대로 하실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약속이 있죠. 내가
너와 세운 언약, 내가 너와 나와 맺은 약속 절대 변하지 않는다. 왜? 내가 맹세한다. 이건 개인과의 약속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셨으면 당신이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을까요? 나를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나를 신뢰해라.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역하고 멸시하고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 반드시 된다. 하나님의 세우신 뜻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게 신약에 와서 보충된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8절. 천지가 없어져도, 아멘. 세상 모든 게 다 산산조각이 나도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한 점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그대로 된다. 이걸 강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강조한 게 뭐냐 그러면 이 땅에서 다 끝날 거다. 이 땅에서 모든 거 다 내가 말한 거 이 땅에서 다 끝나버릴 거다.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0편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맹세하시고 변치 않으신다. 자, 성경의 많은 말씀 중에는 하나님의 예언하신, 선지자가 예언하신, 예언자가 예언하신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진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중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일 첫째,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옵니다.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거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호세아 5장 1절, 귀를 기울여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라기 3장 5절,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갈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역대상 15장 33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생각하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뜻은 그 때가 되면 꼭 이루십니다.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이제 때가 되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이 땅에 임하실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시간이 다 됐다. 믿는 자는 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본인이 말씀 하신 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고 의심하는 도마 같은 사람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언젠가 때가 되면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심판 속에 들어가야 돼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보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각 자기 믿음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피할 방법이 없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중에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가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말씀 두 번째, 때가 되면 가셨던 예수님은 꼭 다시 아버지가 보내십니다. 믿으세요. 성도 여러분, 나는 중간중간 여러분들에게 이런 선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가는 교회 목사님은
이런 주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자주 하시는가? 얼마나 자주 하시는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하는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인은 부활의 종교이면서 재림의 종교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은 지금 이 재림에 대한 설교 안 합니다. 하는 목사를 만나보기가 힘들어요. 재림의 신앙,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목회하는 목사님들 만나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마지막 때 이 설교 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주님 가실 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의 처소를 예배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게 재림이에요. 그럼 성경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언제 오실 줄 몰라요? 알려고 해서도 안 돼요. 알려고 하는 그 사람은 2단 중에 2단이에요. 근데 우리 목사들은 어떻든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된다 이겁니다. 이제는 어떻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목사가 돼서 그 집 사람들 맡아 그 시대에 맞는 설교를 해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들 이런 설교 들어야죠. 이런 걸 먹어야죠.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여러분 가실 때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언제 오실 줄 모르잖아요. 언제 오실 줄 모르니까 주님이 기다려라, 깨어 있어라, 예비하고 있어라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44절도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때 내일 오실지 12월 말일 날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어야죠. 여러분 성도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 10장 37절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절대로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다가 뒤로 물러가지 마라. 이건 뭐야? 믿음이 떨어지니까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죠. 뒤로 물러가면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보세요. 자, 성령 받아라, 은혜 받아라, 전도해라, 충성해라, 봉사해라 이런 말씀은요 다 이 말씀 이 밑에 있는 겁니다. 이 밑에. 아멘이에요? 예. 우리는 이러한 재림의 신앙을 갖고 아멘이에요?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준비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성때가 되면 성도들의 들림의 사건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쭉 말씀했죠. 예, 하나님 마지막 나팔 소리에 어떤 성도가는 순식간에 호련히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맹세 오셨어요. 이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은 그대로 된다고 맹세 오셨어요. 이대로 될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 맹세하고 변치 않으신다고 그랬잖아. 순식간에 호련히. 자, 열왕기하 2장을 보면 엘리야하고 참 이때를 생각하면요 참 어떻게 보면 좋기도 하고 참 좀 그래요. 그렇죠? 똑같아요.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같이 있다가
그냥 갈라졌죠? 격하다 그랬거든. 갈라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24장하고 맞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은 데려감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당했어. 살전 4장 우리 주님이 어떤 성도가는 공중으로 끌어올려 헤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랑했던 것도 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귀하게 소유했던 것도 버려야 돼요. 그 순간이 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혜가 있는 자는 이런 설교를 듣고 깨달을 것이고,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만큼이라도 믿어지는 성도라면 무엇인가 깨닫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각성하고 뭐가 마음에 결단하고 결심하실 거고, 말씀이 이런 설교도 안 믿어진다면 그건 말할 것도 없죠. 자, 빌립보 3장 21절을 보면 우리의 천한 몸이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느 날 변화되죠. 이것 또한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자, 네 번째가 뭐냐면 무시무시한 대환란이 올 거예요. 이제 주님을 기다리고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갔던 성도들, 우리 주님이 그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려 가셨죠? 그럼 이제 이 땅의 청소가 시작돼요. 마태복음 24장 21절 그때에 큰 환란이 있으리니, 아이고 어쩌지요? 어쩌지요?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창세 이후로 없는 환란이, 그리고 이후에도 없는 환란이 올 것이다. 끝이죠 뭐. 그래서 이사야 10장 3절을 보면은 너희는 멀리서 오는 환란 날에 어떻게 하려느냐. 하나님 물으셨어요. 언젠간 이제 무시무시한 7년 대환란이 이제 올 텐데 그때 너 어떻게 될 거냐? 그래도 고집 부릴 거냐?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뭐라고 말씀했죠? 그날에 우리의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녹아지려니와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아담과 하와같이 내 말을 거역하고 멸시하는 자가 될 거냐? 나만 장군처럼 시스기야 왕처럼 이 말을 아멘으로 받고 야곱처럼 생각을 확 바꿀 거냐? 하나님 물으셨어요. 너 어떻게 할 거냐? 온 땅은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처하게 될 거예요. 산하 나를 가리우다오, 바위와 나를 가리우다오. 사람이 죽기를 구해도 죽음이 피하고,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끌어내리고,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서 끌어올리고. 네가 어디로 도망갈 거냐? 누구에게 도움을 얻을 거냐?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보면 이날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날이 된다. 끝이에요. 그 다음에 올라갔던, 이건 이제 끝입니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갔던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다시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지상사림이고 천년왕국이 그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결론을 맺습니다. 목사님들, 또 여러분들에게 부탁입니다. 이제 목사님들, 우리가 지금 이 때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전 지구촌에 돌아가고 있는 이 말세 징조들을 한번 보세요. 불안하지 않습니까?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너무 불안하지 않아요? 자,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으면 모를까? 주님은 오신다고 그랬죠.
성도들의 들림은 분명히 있죠. 그 다음에 이 땅에 실련 대환란이 일어나는 것도 성경 기록이 돼 있죠. 그러면 해야죠. 예? 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나오는 교회의 목사님이 얼마나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며 성도들의 들림에 대한 설교를 하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하는가. 만약에 한 달도 두 달도 하나님의 이러한 목사가 이러한 설교를 안 한다면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면서 찾으십시오. 여러분들 주위에 찾다 보면은 마지막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결론을 맺으면 이사야 14장 24절 절대 잊지 마세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 이 말씀에 하나님이 맹세하시면서까지 강조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뭘까요? 그렇죠. 다시 한번 내가 한 말은 다 따라오세요. 내가 한 말은 절대 책임진다. 절대 이룬다. 이걸 강조하셨더라니까요. 이걸 글쎄. 이걸 맹세하신 거예요. 이걸. 그리고 난 맹세하고 절대 변치 않는다. 이건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죽일 사람은 죽이겠다 이거예요. 살릴 사람은 살리겠다는 거죠. 결론을 내립니다. 전국에서 이기용 목사의 설교를 그동안 들었던 성도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정말 애원입니다. 주님 오실 때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에 기록된 것 그대로 됩니다. 절대 오래 믿었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런 말로만 안 했지만 내가 나가는 교회에 내가 개척했어, 내가 나가는 교회에 내가 얼마큼 봉사했어,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다 하나님 앞에 한 거 아닙니까? 다 천국 가면 복 받습니다.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믿으십니까? 일단 내 영혼이 살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내 영혼이 살아야 돼요. 교회 나가서 설교 들으니까 뭔가 꽉 오는 게 있어. 아멘. 교회 나가서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뭔가 내가 다짐을 하고 결단하는 거 깨닫는 게 있어. 이러한 메시지, 이러한 설교를 들어야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이 되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주님은 오세요. 진실로 내가 속히 가리라 그랬잖아. 진실로 내가 속히 간다. 지체하지 않는다. 한번 기다려라. 기다려야죠. 아멘이에요? 꼭 기다리고 예비하고 있으면 주님이 오시면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이 데려가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해요. 하나님의 심판 꼭 있습니다. 주의 재림 꼭 있습니다. 성도의 들림 꼭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는 환난 꼭 옵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 땅에 불의 심판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 이것도 주님이 이루실 겁니다. 꼭 오늘 설교 들은 전국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들림의 사건이 일어난 날 우리 다 올라갑시다. 우리 다 올라갑시다. 그래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서 만납시다.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밤